유마경 38번째 시간입니다. 사수보리의 문병.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약 존자 수보리께서 부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법문을 듣지도 않고 스님을 보시지도 않고 저 육사 외도 하여튼 육사 외도 곧 존자의 스승으로서 그들에 의지하여 출가하여 저 육사 외도가 떨어진 곳에 존자도 떨어진다면 음식을 먹을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거는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자 수보리께서 부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법문을 듣지도 않고 스님을 모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고 법문을 듣고 스님을 모시는 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가르침, 우리가 이 중생의 어떤 이 병이 이렇게 치료되는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들으려고 법회도 나가는 거고, 누구를 공양한다, 모신다, 그럴 때도 이런 가르침 때문에 모시고, 공양하고, 우리가 이 부처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처님의 어떤 이 가르침, 그게 이제 이 글로 새겨져서 책으로 지금 전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가르침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그런 가르침을 듣고도 자기 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가르침을 속에 있어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실감하는, 그게 이제 어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뚝 부러지는 체험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실감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가르침 속에서 이제 이 자기 병이 이렇게 치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보기도 하고 법문도 듣고 또는 이제 선지식을 모신다, 그 다 이유가 그런 겁니다. 모시기 위해서 모시는 거는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 세속에서는 이름이 좀 알려지고 남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좀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명예가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거 다 세간의 어떤 길들여진 버릇이고, 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편으로라도 스승과 제자다, 선지식이다, 이제 법문을 하고 또는 이렇게 법문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듣는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모습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이 공부에서는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다른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하나잖아, 하나. 에, 어쨌든 이 자기의 어떤 이 목마름과 이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뜻과 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찾는 거고, 찾아서 또 듣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목마름 해결이 된다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자기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나라고 하는 게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 하면서도 이런 단서를 붙이냐면, 본래 나라고 할 게 본래 없어가지고 이 나라고 하는 게 희미해지고 없어져 간다, 이런 말이 맞지도 않아요, 실은. 본래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내가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있어 본 적이 없는 내가 사라져 간다. 뭐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나라고 하는 걸 있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뭐 있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나기 때문에. 당연히 나다라고 하는 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나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지. 거기에는 뭐 의문이라든지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당연히 난데? 그게 참, 그러니까 희한한 병이에요. 근데 당연히 나라고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게 본래 이 실체도 없고 본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라져가는 공부를 한다, 뭐 이렇게 말은, 당연히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라져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본래 나라고 할 게 없음을 분명히 하는 공부예요. 알고 보면. 본래 나라고 할 게 없었어.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이 평생을 이 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깊이 오염이 돼 있고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실체가 없고 환상 같고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오염이 돼 있어요. 그냥 뭐 뭘 보고 듣고 느끼고 누군가가 또는 어떤 이 세상이 자기한테 이만한 거라도 손해를 입힐 것 같고 위협을 가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나라고 하는 게 확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뭐 비난을 하거나 뭐 엉뚱한 걸 옳지 않은 걸 주장하고 다니더라 뭐 이러면은 그냥 갑자기 나라고 하는 게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에요, 버릇.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버릇을 이제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어떤 시간, 훈련, 단련의 시간,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편으로는 이 나라고 하는 이 경계가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공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나라고 하는 경계가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공부다 하더라도 그냥 실상은 본래 나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나라고 할 게 본래 없기 때문에 이 내가 사라져가고 나라고 하는 이 경계가 무너져가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있다고 여기는 그 착각만 사라지면 되는 건데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 뿌리 깊게 오염이 돼 있고 새겨져 있어 가지고 꼭 이 몸에 이 문신 새기면은 잘 안 사라지듯이 새겨져 있어 가지고 그게 다 녹고 깨끗해지고 항복되고 조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 이제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도노 점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옳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뭐 이런 두 이야기는 어떤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린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도노 돈수라고 하는 측면이 당연히 있는 거고, 도노 점수라고 하는 측면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것 같긴 한데, 돈수와 점수는 반대되잖아요. 도노는 똑같다고 하지만은. 반대되는 것 같긴 한데, 자기가 진짜 이거를 실감해서, 이게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가면은, 반대인 것 같지만 전혀 대립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있는데 없다. 당연히 반대인 말이지. 있다 없다. 있는데 없어 말이 안 되는 말이지. 돈수하고 점수하고도 말이 안 되는 말이지. 두 개가 동시에 병존한다.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말 안 되는 얘기를 뭐 법문에서 한두 가지 합니까? 분별과 분별되지 않으면 둘이 아니다. 뭐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색과 공이 어떻게 똑같아?
색은 있는 거고 공은 없는 건데. 없는 거는 뭐냐? 부처예요. 있는 건 뭐예요? 중생이에요. 어떻게 중생과 부처가 똑같아?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그 모순이 그냥 모순이 아니라고.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 부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법문을 듣지도 않고 스님을 모시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을 들을 기회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이런 말이에요. 저 육사외도가 곧 존자의 스승으로서 그들에 의지하여 출가하여 저 육사외도가 떨어진 곳에 존자도 떨어진다면 음식을 먹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불법에 대한 어떤 이 깨달음 뭐 이런 것도 없이 외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외도를 공부해서 그거를 옳다고 여기는 뭐 그러면 음식을 먹을 만하다.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면은 뭐 하려고 불법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물론 뭐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반야신경도 당연히 이 불의 중도를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불의 중도를 얘기하는 경전이 유마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마경은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유마경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불의중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사외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육사외도를 공부하면은 이 법의 밥을 먹을 만하다. 이거 참 이게 노골적인 말이거든. 이게 그러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불법을 뭐 공부하지도 않은 채로 뭐 육사외도를 공부해서 외도를 따르면은 그게 엿법한 거고 여여한 거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은 불의정도가 쉬운 말인데 이 중도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 공부해서 자기 삶에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물론 체험도 우리가 첫 체험도 불의중도 체험입니다. 처음에 이 분별이 뚝 부러지는 그 체험도 불의중도 체험이에요. 이 불의중도가 아니다 그럼 우리 체험이라는 말을 안 쓰겠죠. 견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불법이라는 말을 안 쓸 겁니다. 이 불의중도가 아닌데 무슨 불법을 얘기하겠습니까? 다 불의중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건데 참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금방 제가 점수 얘기했듯이 그걸 딱 체험할 때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무리 짧은 시간이어도 분별이 뚝 부러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 체험하는 이 순간은 그냥 정말로 이 번갯불 번쩍하는 그냥 그 정도의 시간이고 그냥 번갯불 번쩍하자마자 바로 우리 이 분별하는 이게 이렇게 또 딱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냥 귀신같이 들어와요. 자기가 어찌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체험하고 바로 분별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내가 뭐 한 거지? 뭔가 나한테 왔다 갔는데 하고 막 그걸 또 알고 싶어서 막 분별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이 분별에서 이렇게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불의중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처럼 만만한 게 아니야. 근데 체험하고 이제 이 불의중도라고 하는 거를 자기 안목만큼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가실 텐데 유마경에서 지금 유마 거사가 얘기하는 이 부분까지 경험이 되려면은 만만치는 않고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부처님을 만날 일이 없어. 법문 들을 일도 없고 뭐 법인이 돈이 뭐 이런
그거를 내가 바라보거나 뭐 그쪽을 향해서 가거나 이럴 일이 없어 자기 스스로한테는. 왜?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님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경험이 된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필요해서 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이제 더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감상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고, 다른 선사들이나 조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경험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놓은 이거를, 뭐 그것도 공부는 공부입니다. 공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자기 머릿속에는 뭐 부처니 법이니 돈이 엽법함이니 엽법하지 않음이니 세간이니 출세간이니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중생 세계를 떠나지 않지만 중생 세계에 물들지 않는다. 중생 세계에 살아도 이제 아무 뭐 걸림이 없어. 뭐 공부를 한다 안 한다 뭐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걸림이 없어 걸림이. 근데 그런 얘기예요. 외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외도를 배우고 뭐 별걸 다 아니 사실은 뭐 외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지. 분별하고 망상하는 건데 분별을 따르고 망상을 따르는 게 외도죠. 그러니까 말은 외도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이 분별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게 다 그냥 외도입니다. 그냥 마군이 말 그대로 마군이 마왕의 군대죠. 분별 망상이 전부 외도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분별하고 망상하고 생각하고 사는데 전혀 그 생각에 끄달리지를 않으니까.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살거든. 생각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생각이지, 이건 분별이지, 이거는 뭐지, 이런 게 없어. 이럴 때 하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뭐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생세계에 살지만 중생세계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이고, 우리가 이제 이 불의중도라고 하는 게, 불의중도라는 말이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현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불의중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게 진짜 불의중도의 실현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이 불의중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없어 그냥. 뭘 해도 거기에 끄달리질 않으니까 어떤 생각에도 끄달리질 않으니까 이게 생각이지 이 생각은 잘못됐냐, 잘 됐냐, 뭐 이렇게 시비하지 않으니까 취사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만약 존자 수보리께서 온갖 허망한 견해에 떨어져 중도에 이르지 못하고 부처님을 보지도 법을 듣지도 못하는 8가지 장애에 들어가 부처님을 만나거나 법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온갖 더러움과 같아서 깨끗함에서 벗어난다면 만약 모든 중생이 얻은 무쟁을 존자도 얻었으나 그것을 깨끗한 복전이라 부르지 않고 존자의 그 음식을 보시한 모든 이가 온갖 악도에 떨어져 존자를 온갖 마귀와 손잡은 이라 여기고 온갖 번뇌를 동반자로 만들고 모든 번뇌의 자성이 곧 존자의 자성이고 모든 중생에 대하여 미워하고 해를 끼칠 생각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고 모든 법을 훼손하고 승가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은 완전한 열반의 때가 없다면 만약 이와 같다면 음식을 먹을 만합니다. 우리가 들어볼 때는 전혀 뭐 공부하고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자 수보리께서 온갖 허망한 견해에 떨어서 중도에 이르지 못하고 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허망한 이 견해로부터 훌쩍 벗어나서 이 불의정도에 이르라고 가르치는데, 불교에서는 반대로 허망한 견해에 떨어져 가지고 중도에 이르지를 못하고 부처님을 보지도 법을 듣지도 못하는 8가지 장애. 이 8가지 장애, 이게 뭐라고 그러죠? 뭐 팔풍이라고 그러나요? 불교에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뭐 팔풍인가. 그러니까 이 뭐 8가지 견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만약에 교리에서 8가지 팔풍, 뭐 8가지 견해다 이럴 때는 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장애물인 이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별망상을 8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반대잖아요. 우리가 그 8가지 장애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부처님의 이 법, 이 법을 깨달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부처님을 보지도 법을 듣지도 못하는 8가지 장애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팔풍 속에 있다, 분별망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분별망상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만나거나 법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온갖 더러움과 같아서 깨끗함에서 벗어난다면,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이 깨끗함에 오라고 보통은 말을 하는데, 온갖 더러움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온갖 더러움과 한 몸이 돼가지고 깨끗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깨끗한 법이라고 하는 거를 안다, 그럼 그게 제일 더러운 거거든. 오히려 이 깨끗한 법이라고 할 게 없는 사람은 이 중생의 더러움이 가장 깨끗한 법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중생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이 분별망상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 진실이지, 분별망상을 어떻게 없애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 법의 어떤 견해 또는 이 법의 어떤 이런 것만 따로 있는 거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깨끗함 또는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도, 부처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오히려 중생의 큰 병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은 이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이제 중생 노릇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뭐 찾든 구하든 뭐 얻겠다라고 하든, 그걸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행복이라고 하든 이 번뇌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든, 그걸 자기 스스로가 다 실현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이미 다 쓰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자기한테는 없다고 착각해가지고 이제 그걸 찾고 막 이러는데, 안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찾는다는 것보다 이 찾고자 하는 어떤 이 목마름이나 갈증은 있는데, 이 세간의 어떤 이 삶의 다른 걸로 그걸 눌러버리는 거지. 이 삶의 갈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갈증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온전히 만족스러워야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온전히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 만약에 지금 하는 일이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게 탈이야. 왜? 이 너무 좋은 게 없어질 거거든. 그 없어진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이 일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걸 너무 좋아하고 이걸 너무 신나하는 내가 없어져. 그걸 다 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야 이제.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님 얘기해드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제
나이 들고 늙고 해서 억울하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천금은 안 변할 수 있어. 근데 저게 내 건데 내가 사라지게 생겼잖아. 그래서 자기 삶이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다른, 이거를 어떤 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돈으로나 뭐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종교, 뭐 지금 세상에 있는 종교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종교도 자기한테는 부족해가지고, 좀 뭐 마음 공부라고 해야 됩니까? 뭐 종교가 마음 공부가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종교도 마음 공부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에서 이제 그거를 해결한다. 그거는 참 힘들어요. 실제로는 종교가 원래는 이제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종교였는데, 지금은 좀 힘듭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답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길은 불이 중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이 중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길 저 길이 있질 않아요. 마음의 길은. 그러니까 마음은 아니 이 길 저 길이 있으면 마음은 고민하고 갈등하죠.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이냐. 그러니까 우리 세간을 살 때는 최선 차선을 얘기하잖아요. 왜 세간은 늘 최선으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간은 왜? 세간은 둘이 있거든.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어요. 세간은.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출세가는 이 길 저 길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한 길이야, 한 길. 그 한 길을 우리가 마음이 가는 길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무상정등각,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딱 한 길일 거 아니에요. 이 진리라고 할 때는 딱 한 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을 벗어났다. 세간은 늘 둘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 세간에 익숙해진 사람이 출세간 공부를 하려면 힘들어. 세간에서는 늘 생각을 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에 익숙해져 있는데 출세간은 이쪽 저쪽이 없어. 이렇게 저렇게가 없어. 그럼 뭐냐? 그냥 이 길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힘들지 이게. 이게 출세가는 마음이 가는 길이에요. 이 마음은 갈등이 없고 번뇌가 없어요. 왜? 지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어. 뭐 갈림길도 있고 뭐 샛길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차로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없어 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출세간에 통해서 이 출세간에 익숙해져 보면 그냥 세상 편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잖아.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잖아. 가장 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통해서 이 출세간에 익숙해져 버리면. 갈등이 없거든, 갈등이. 그러니까 뭐 교차로를 건너고, 당연히 그렇지. 깨달은 사람도 교차로를 건너고 뭐 온갖 일을 경험하고 살지만은 갈등이 없어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런 게 없어.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기 때문에 참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다고 하는 걸로 뭐 조금이라도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해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건 다 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꾸 이 마음 공부 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의문이나 질문을 하실 때도 세간적 입장으로 그냥 그래도 뭐 꼭 최선이 아니더라도 뭐 차선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 있거든. 그거는 이 생각의 길이니까 그러는 거고 이 출세간의 길은 차선 최선이 없다니까요. 마음이 차선 최선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굳이 공부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최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저는 제가 세간을 살 때도 늘 이게 고민이고 갈등이었거든요. 왜 제 마음에서는 그 세간의 일인데도 당연히 세간의 일이죠. 뭐 제가 이 세간을 살 때 출세간에 대해서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세간의 일인데도 제 마음에서는 저는 차선이라고 하는 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저보고 어떤 면에서는 저보고 저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보고 좀 이상적인 면이 있다고도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차선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차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 근데 그래서 그 말을 싫어했어요. 현실적으로 이 말. 아니 나는 그런 거 말고 아니 이 최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정말로 그거를 뭐 원리 원칙이라고도 어떤 때는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세간의 일을 하면서 안 부딪혔겠습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저는 늘 최고를 찾아버리니까 세간의 일에서도 어떤 뭐 이 사회적인 일이다 하더라도 거기서 최고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제 삶에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제가 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뭐 하여튼 저를 바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하면 제가 투표소 가서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야 저의 그런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조금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뭐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 공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세간은 또 세간에서 부딪히고 그렇다고 이 최선만 있는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거는 또 여기에서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참 양쪽으로 부딪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야 이건 이제 뭐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깨닫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이거 이제 여기 통해서 보니까 이 양쪽에서 이렇게 늘 부딪혔던 게 이제 부딪힐 일이 없어. 이제 그런 눈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처음부터 뭐 다 뭐 아무런 걸림 없이 부딪힘 없이 됐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태어나긴 태어났어도 이 세간을 보는 눈과 이 출세간을 보는 눈이 아직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걸림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다 훈련이고 단련입니다. 이 갓난 아기가 커가는 과정 뭐 이게 다 훈련이고 단련이겠죠. 그거를 뭐 그 출세간 공부는 어떻게 하고 세간의 일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나뉘어져.
나뉘어져서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직 세관과 출세관이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은 부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 말이 만났는데도 만나보지도 않고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늘 만나서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런 공부를 하고 했음에도 부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 공부의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러면은 세간의 일엔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만 하시라고. 이 공부만 하면은 저절로 이 출세간에 대한 눈과 이 세간에 대한 눈이 저절로 갖춰져요. 근데 이 눈이 갖춰지지 않고 이 세간을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더라도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뭐 지혜롭게 해결을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딪힙니다. 아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고 여기는 이게 사라지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딪혀요. 결국은 뭐냐? 뭐 물론 이제 이건 뭐 이 조사나 선사의 가르침에 다 말씀들을 하셨더라고.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말씀들을 하셨더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근본만 분명하면 이 말단은 저절로 가지런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부. 가르쳐 놨어. 근데 이게 쉽게 되냐? 쉽게 안 돼. 이게 되는 거를 우리가 불이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를. 그냥 이것만 분명하면은 이 세간의 일은 그냥 저절로 돼, 저절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 법의 힘을 가지고 세간을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야. 그러는 동안에는 아직 불이중도가 아니고 법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신 거예요.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세간의 일을 할 때 뭐 생각을 안 쓰고 뭐 계획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저절로 되는 아니라니까. 계획을 하는 것도 저절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저절로 준비를 하고 뭐 생각을 쓰는 것도 저절로 생각을 쓰는 거지. 세간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써요? 생각을 안 썼으면 저 오늘 여기 오지도 못했습니다. 9시 50분 고속버스 타고 광주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누구나, 이 사람은 누구나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 자기 스스로가 끊어짐 없이 이거 하나 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실상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담마라고 하는 이거 하나 누구나 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그게 분별 망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고 그냥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내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갈구하는 게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람에 비해서 어떤 경우에는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이 분별망상을 더 설상가상이라고 하듯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 분별망상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끝도 없이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아유, 차라리 그냥 마음 공부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속이라도 편하게 사니까, 그냥 공부가 뭐고 이제 그런 생각 없이 나도 살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죠. 물론 괜찮아요.
뭐 하려고 지금 있는 망상 분별도 해결을 못 했는데 또 마음 공부 한다고 그냥 망상 분별을 그렇게 또 그냥 설상가상으로 쌓아가지고 힘들게 살아. 그냥 속편히, 마음 편히 살지.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거를 못 깨닫고 어떻게 속편히,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려면은 제대로 하시라고. 하려면은. 뭐든지 어정쩡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어차피 설상가상 분별망상을 쌓았다.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게 분별이거든? 어차피 그 분별을 다시 쌓았어. 그 전에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 분별은 없었어, 적어도. 그렇다고 뭐 세상 사는 분별이 없었다는 건 아니야. 그 분별만으로도 너무 무거워, 우리는. 그래서 어차피 그런 뜻을 냈다. 그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가지고 그냥 끝장을 내버려야 돼. 그냥 단칼에 그냥 쳐서 끝장을 내버려야 돼. 끝장을 내버리면 이 세간의 어떤 이 분별 망상으로부터 우리가 겪은 이 번뇌, 이 마음 공부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답답하기만 하면서 겪었던 이 어려움, 힘겨움, 이 두 개가 다 사라져요. 두 개가 다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계속 뭐 세간과 출세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으로만 뭐 자꾸 뭐 이러니 저러니 그리면은 안 돼. 시간만 가고 안 돼. 그거는. 그런 이 세간만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간만 살 때도 참 그러니까 참 그게 타고났는지 성격인지 뭐 당연히 버릇인데 그냥 하려면은 그냥 자기가 뜻이 있고 이 관심이 있어. 그냥 좀 그래. 그럼 하려면은 그냥 확 해버려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관심도 있고 뭐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계속 이 생각으로만 할까 말까 그렸다 놨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못 해요. 계속 생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부,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곧장 그냥 현장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기 생각 속에 있지 마시고 이 현장으로 들어오시라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현장으로 들어오셔야 돼. 자기 생각 속에 있으면 계속 관전하는 사람입니다. 관전하는 사람. 근데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그냥 곧장 현장으로 들어오셔야 돼. 이 마음 공부에서 현장은 이 축구 경기장처럼 이 축구 경기장은 이렇게 경계가 져 있어서 내가 거기 가서 축구공 쫓아다니면 현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마음 공부는 그런 경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현장을 뚫레뚫레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경계가 없어요. 농구장, 배구장처럼 그런 경계가 없어. 이 현장은. 유일하게 마음 공부에서 현장이다. 그럼 어떤 게 현장이냐?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현장. 이게 딱 현장이에요. 이게 아닌 건 다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그 일이 들어오시라고. 그냥 큰 발걸음으로 그냥 일이 딱 들어오셔. 이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엉뚱한 데로 다니지 마세요. 온갖 더러움과 같아서 깨끗함에서 벗어난다면 만약에 중생의 세계가 더러움이다.
그러면 중생의 세계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될 것도 없습니다, 실은. 우리는 중생의 세계와 하나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될 것도 없어요. 중생의 세계와 하나가 아닌 적이 없었지. 근데 단지 중생의 세계니 부처의 세계니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분별만 사라져버리면 내가 중생의 세계라고 했던 그 세계가 그냥 부처의 세계인 거예요. 이 세계와 늘 하나였지. 이 세계와 둘이어 본 적이 없어. 더럽다고 하든 깨끗하다고 하든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우리는 그거 하나가 돼서 늘 이렇게 움직였지. 깨끗함과 옳음에만 이 몸이 하나가 되고 더러움과 이 옳지 못함하고는 뭐 둘이어 본 적이 있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땅이 하늘을 떠날 수 없고 하늘이 땅을 떠날 수 없듯이 나와 세계,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 몸이었습니다. 하늘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땅이 하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하늘로서 모습이 땅의 모습하고 다르잖아. 당연하지. 우리가 세계라고 그럴 때는 이 세계라고 할 때는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나 이 모습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다르다 그러면 다 따로 있어야지. 그러면 뭐 하려고 뭉쳐 있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같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만약 모든 중생이 얻은 무쟁을 존자도 얻었으나 그것을 깨끗한 복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무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쟁은 다툰다는 말이잖아요. 뭐 옳고 그름을 이렇게 다투는 거. 그러니까 시비입니다. 시비. 이 쟁이라고 하는 게 분별이에요. 분별. 시비 분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법,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또 어떤 이름으로 쓰냐면은 이제 무쟁삼매다 이런 이름으로도 써요. 시비 분별이 없는.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 삼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 한자로는 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삼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정할 때 이 정자인데,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흔들리거든. 뭐가 있으면 생기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 무쟁 또는 또 무언이라는 말도 있어요. 무언삼매, 무언삼매, 뭐 무념, 무상,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 무쟁을 얻었다. 이 무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걸 무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별망상이 있으면은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과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다투어? 예를 들어서 이 병과 건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안 다투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분별세계에 산다는 거는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다투고 사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몸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제 시비하고 분별하는 게 몸에 대해서죠. 왜? 나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제일 시비합니다. 몸에 대해서. 이러면 되냐 안 되냐 뭐 제일 시비 많이 하죠. 무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시비 분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런 얘기만 그냥 쏙 골라다가 그냥 자기한테 맞게 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관리한다. 어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을 관리한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집착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은 이제 그게 번뇌가 되지만,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게 건강하게 사는 방식인지 뭐 어쩐지 그것까지는 저는 확신은 못 해요. 뭐 조금 운동을 한다든가 뭐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좀 가려 먹는다든가 뭐 이런다고 그게 뭐 공부나 뭐 깨달음하고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제가 왜 그랬냐면 면담을 들어오셔서 자기가 보니까 몸이 건강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몸 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몸 관리를 잘하는 거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말이지? 몸 관리 잘하는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건 지금 공부하시는데 뭐 몸 때문에 무슨 장애가 있고 뭐 몸이 안 받쳐줘 가지고 공부를 못할 상황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전혀 아니잖아. 법문 들으러 오셨고 법문 듣는데 뭐 아무 장애가 없어요. 물론 뭐 조금 졸릴 수는 있겠지. 조금 졸린다고 뭐 공부하는데 그게 무슨 큰 장애겠습니까? 공부는 지금 이 몸으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몸으로 하는데. 괜히 뭐 나중에까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쫓아가니까 나중 이런 건 좀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무슨 나중을 생각해. 그거는 이 세간에서나 생각하세요. 이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좀 병 없이 그래도 사는 게 좀 나아서 몸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아무 말 안 해. 거기 왜 공부를 갖다 대냐고. 그런 마음이야 뭐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뭐 그렇게만 뭐 관리해서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100번이라도 해야 될 일이지.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공부는 늘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늘 지금 하는 거예요. 공부는 늘 지금 하는 거야. 이 법이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분명한 거지. 이 공부 가지고 나중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게 분별이야. 자기 스스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만들어 놓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공부를 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합리화. 그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든 중생이 얻은 무쟁을 존자도 얻었으나 참 그러니까 이런 말이 참 재밌는 말이야. 모든 중생이 얻은 무쟁을 존자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무아라고 하고 무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애쓰고 노력을 해서 남들은 도달하기 힘든데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결과물이다. 그러면은 이 얻은 나하고 얻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군뱅이처럼 이 세상을 먹고 사는 그걸로만 살고 있는 이 군뱅이처럼 움직이는 사람하고 차별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얻었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중생들의 삶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겠죠.
근데 우리 이 부처님의 이 불법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공부할 때부터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거를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거예요. 네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이 또 달리 뭐라고 하고 있냐.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어. 뭐 공부한다고 뭐 네가 잘나고 뭐 네가 뛰어나고 이런 거 없어.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어요. 이 공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려고 하는 거를. 그 모든 중생이 얻은 무쟁이라고 그러죠. 모든 중생이 얻은 무쟁.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모든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 또는 무정물 유정물 할 것 없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전부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거라고 할 게 없어. 내가 얻은 거라고 할 게 없어.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늘 있는 거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쁘네. 누구 아이디어지 이게? 에? 아 이거 하나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깨달음이 어디 있고 내 법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 거. 누구나 쓰고 있는 거를 이제서야 나도 확인한 거야 이제. 그냥 많이 늦었지. 누구나 쓰고 있는 걸. 이 세상은 뭐 내가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이거 하나를 다 드러내고 쓰고 있었는데 이제서 겨우 이제 내가 이거 하나를 실감한 거야. 내 분별망상하고 이 허망한 생각 속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오히려. 원래 이제 이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게 워낙 그냥 평생 오염된 우리 분별망상이고 버릇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측면들 또는 이제 그런 병들이 공부하시면서도 막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체험해서 이제 하여튼 포기만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나오더라도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험하고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이 저도 부끄러운 게 엄청 많죠. 돌아보면은. 근데 그렇게 느껴져 버리니까 그래요. 자기는 그때는 몰랐어요. 저게 나를 내세우고 나는 이게 체험이라도 좀 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 근데 만나고 딱 돌아서면 딱 느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를 정말로 수도 없이 경험을 해요. 그런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를. 그게 단련이고 훈련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야. 부끄러워하라가 아니야. 단련이고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 다 불순물이잖아. 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그 현장에 딱 두십시오. 그래야 그렇게 단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두어야.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자기의 어떤 이 부끄러운 면, 뭐 이런 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확인하고 드러나고 남들한테도 보여지고 세속의 삶에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알아도 나만 알고 싶고 이게 세속의 삶의 버릇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 공부하시면서도. 하여튼 마음 공부할 때는 그 마음가짐만 가지시면 돼. 절대 피하지 말고 그냥 그 현장에 자기를 갖다 놔라.
그래야 훈련되고 단련됩니다. 이 쇠를 달구어 가지고 두드리지 않으면 쇠에 있는 불순물이 어떻게 빠져나와요? 쇠도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을 때는 뜨겁고 망치로 두드릴 때는 아파요. 그래도 불순물이 빠져서 단단한 쇠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대장간에 딱 맡겨야 되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그냥 뜨거운 불에 그냥 달구면 그냥 시뻘겋게 되기도 하고 딱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무쟁을 존자도 얻었으나 그것을 깨끗한 복전이라고 부르지. 복전이 아니야. 그냥 누구한테 다 있는 거고, 뭐 세상 천지 이거 아닌 게 없는데,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얻은, 뭐, 불가사의한 법인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대장간에서 그냥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거기에, 갖다 두십시오. 그거를 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수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이 참 이 끈질긴 버릇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수밖에 없어. 그냥 계속 그냥 불에 뜨거운 불에 그냥 달궈 가지고 그냥 태워야 돼. 막 태우고 막 두드려서 또 뽑아내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